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간에 미국에 있는 그 한 방송 매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영화 배우이면서 감독인 조지 클루니라고 아시죠? 예, 다 흐뭇하게 웃으신 거 보니까 여성분들만 웃으십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표가 나는데요. 굉장히 미남 배우입니다. 조지 클루니가 친구 14명에게 각각 한 사람에게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정도 되는 돈을 선물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주 있었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방송에 출연한 조지 클루니의 친구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되면서 회자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그 조지 클루니가 친구들 14명을 다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들에게 깜짝 선물을 주었습니다. 테이블에는 검은색 가방들이 14개가 있었고 그 안에는 20달러 지폐로 한 가방당 100만 달러씩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클루니가 이제 이것을 선물을 하나씩 하면서 이 친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큰 돈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조지 클루니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처음 LA 왔을 때에 잘 곳도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그때, 그리고 소파에서 잠을 자고 매일 굶고 비참하게 그리고 내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너희와 같은 친구들이 내게 있어 나는 이 자리에 섰다. 너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 가운데는 성공한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공고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허덕이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것들을 받고 그리고 조지 클루니가 보여줬던 그 호의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정말 깊은 운영들을 나누어가고 있는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기억이 났습니다. 뜻은 알고 계시지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진 친구, 그리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진 가족,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진 공동체, 서로 간에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동고동락이라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준 것, 유명한 배우가 친구들에게 돈을 나눠줬다는 것에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것을 보았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조지 클루니라는 사람의 힘든 삶들 속에 저들이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라는 것에 마음이 갔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과 그 관심이 고마웠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 이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혀 아깝지 않게 그들에게 선뜻 주는 것을 봅니다. 소중한 일을 위해서 주는 것, 그리고 그것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가까운 모습에도 있는데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고 또 둘도 없는 친구를 향한 마음들도 있고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남녀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관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관계가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면 관계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 동일하게 화답할 때에 그 관계는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관계를 통해서 기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관계들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삶이 멈춰버리는 그러한 아픔도 경험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한 사람과의 관계의 친밀함 때문에 그 사람의 슬픔이 마치 나의 슬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관계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 온전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쌓여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며 그리고 정결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들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그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한번 질문 돌려보겠습니다. 저번 주일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주일 예배가 마친 이후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 출근길에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는 그 혼잡함 속에서 내 생업의 현장, 터전,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목장에서의 모임들 속에서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고백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는 쌍방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할 때에 온전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쉽지 않은 내용,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힘들어했던 한 사람의 내용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삶의 모든 여정이 끝나는 그것을 아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한 가지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에요. 혹시
이 남편분들 중에 아내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들 계시지는 않겠죠? 예. 자, 사실 발을 씻어준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에는 먼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니는 게 다반사였는데요. 집에서 이제 외부에서 집으로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이제 관례가 그렇습니다. 종들이 밖에서 들어온 주인이나 손님들의 신발을 벗겨주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게 관례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이 마지막 이 만찬을 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밖에서 이제 들어오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발을 씻어줄 종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발에 신발을 벗겨주고 발을 닦아주는 것이 관례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닦아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으로 서실 때에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 그 말 안에 잘 들어있지요. 누가 제일 큰 자일까라고 고민하는 제자들이 사실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자리에서 발을 씻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발 씻는 건 종들 중에서도 이 이방인 종들에게 시키는 일이에요. 유대인에서 종된 자들, 유대인에 있는 이들 중에 사람들에게 빚을 내어서 혹은 그 빚진 것들 때문에 일정 기간 종되는 이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예 시키지도 않아요. 이 발 씻는 일이 얼마나 낮고 천한 일인지 이방인들에게만 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건을 이 허리에 하시며 팔과 다리를 이 옷을 걷으시면서 이 발을 씻는 겁니다. 말씀의 정황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수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서 겉옷과 수건을 손에 이렇게 하시고 이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떠서 발을 씻으시는 그 닦기 시작하는 사건이 시작이 이렇게 5절까지 이야기되는데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이요 바로 베드로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분위기는 정적이 흐르고 제자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말씀이 당신이 나의 발을 어떻게? 라는 말이 이 본문의 원어 속에 숨겨져 있는 말인데요. 굉장히 당황한 베드로의 모습이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 천한 종들이나 하는 일을 나의 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좀 독특해요. 뭐 이런 거죠. 발을 씻으십니까? 하면 아니다 얘야, 너희가 참 수고가 많았어. 오늘 만찬을 하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기본적인 반응인데 이 6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8절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부분들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질문의 답이 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번 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발을 씻어 주시는 것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내용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구속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제자들, 아니 온 인류를 향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실제로 이 씻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씻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씻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선생님 랍비가 발을 씻어준다, 나의 선생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창조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 전능하신 그분이 연약한 사람의 발을 종들이나 하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씻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찾고 또 찾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이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발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1장에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가셨던 모습들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드러내는 일은 더 이상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없지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처럼 여겨 우리를 자녀처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으시며 지저분한 우리의 발, 우리의 연약함들을 씻으시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고 바꿀 수 없는 것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연약함들 속에 계신다면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들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말,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단어로 부부가 부부에 대하여 서로 알아가는 그 깊은 것과 같은 것,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서로의 뜻을 아는 것,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알아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아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심령과 마음을 다하여 느끼는 것, 나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나의 병든 마음을 씻기시고 나의 병든 몸을 씻기시고 나의 더러운 삶의 모든 것을 씻기시는 그분, 지금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래서 참으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때에 관계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예배 가운데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던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이지만, 베드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닭이 울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다면 아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가, 날마다 내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드려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온전한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렇게 발부둥치지만 마음을 빼앗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간단하며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그 심령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공회 앞에 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들과 관원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그래서 베드로의 결단과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문제들로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만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현상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낸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식을 진행할 때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성소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그 구름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그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게감 때문에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 그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감 때문에 도저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는 우리에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실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겁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과 감정 가운데에 나의 생각을 빼앗길 것인가,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누구신지 온전한 고백을 가진 자들이라면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고백하며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떠함을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가르침 받으라라고 말씀하며 권면하고 계신데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 그 주님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심령 속에는 그래서 성령께서 무게감 있게 그 중심 가운데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며 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그 창조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주님과 함께 쓰여져 가는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야기의 스토리,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듯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고 삶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고백, 서로를 위하여 눈물 닦아주는 그러한 삶, 나의 것을 나누고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스토리인데요. 그 말씀의 마무리를 예수님은 13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가슴에 담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온전한 순종과 결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